이름으로라는 책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 칭찬해 주십시오. 책 한 권 벌써 읽었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세 가지 그 광야 시험을 기반으로 이제 책을 출발시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 우리의 영성 그리고 영적 영향력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무너뜨리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 세 가지를 꼽고 있죠. 첫 번째는 현실에 충실하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라는 시험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어쩌면 우리도 현실에 너무나 함몰되어진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영적 능력들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인기를 추구하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다. 너가 남다르다는 거,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그게 바로 영성이다 라고 사탄의 이야기가 그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남다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조차도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요,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영향력과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본인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현실에 충실하라, 인기에 충실하라 라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힘을 추구하라 라는 시험이고 유혹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힘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굳이 힘들게 십자가 짊어지지 말고 힘으로써 얼마든지 네 뜻을 펼쳐봐라. 이게 리더십 아니냐?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날에도 떠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힘을 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떠나는 것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최근만이 아니고요, 2000년이 넘는 교회사 동안 늘 반복됐던 이야기였습니다. 전도할 때도 겸손함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전도가 십자군이라는 엄청난 세계사적인 비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또한 전도를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중세시대에는 막 마녀사냥, 종교재판소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던 교회사의 큰 실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힘을 교회가 추구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동굴 속에서 가정교회로 지날 때는 참 순수했는데 교회가 돈이 축적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건물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것들을 교회사에서 많이 볼 수도 있고요, 최근 오늘날 한국교회도 너무나 건물이나 이러한 데 경제적인 힘을 추구하는 교회들에게 상처를 입는 성도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치적인 힘을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늘 황제들만 상대하려고 그랬고, 늘 높은 사람들만 오면 이렇게 수학혀 세워주고 가난한 성도들은 무시하는 교회, 건강하지 않았던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정치적인 힘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좌파냐 우파냐
편을 가르고 싸우며 천박하게 얕아진 수준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힘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헬리나 오웬도 교회사에서 11세기의 교회 대분열 때도 그랬고 16세기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20세기의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서도 그랬고 그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할 때마다 주요 원인은 가난하고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힘을 추구했던 교회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따르는 삶, 그 첫 번째는요, 권력의 유혹을 뛰어넘으라라는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꼽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힘을 추구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반론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0절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 힘을 추구하라는 얘기 가운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본인은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힘을 사랑하지 않고 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대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꾸 알면서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우리가 힘 앞에 쉽게 굴복하냐면 사랑보다도요 힘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한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도요 이웃을 지배하려 드는 것이, 우리가 통제하려 드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쉽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는데도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느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느냐, 누가 높은 힘을 갖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 대신 힘을, 십자가 대신 지배를,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다. 근데 제가 이 말이 굉장히 계속해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가정에서요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데 아이들이 잘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랑보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할 때도요 십자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지배하려고 그러고 뭔가 막 일사불란하게 막 통제하고 이러는 것들이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더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괜히 막 고생길 걷는 것보다는 일사불란하게 지배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고요.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또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요 이젠 인도하는 자리에만 자꾸 쓰지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 가운데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 대신 힘, 십자가 대신 지배,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자꾸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렇게 되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유혹의 어려움들을 밝히신 다음에 베드로를 사역을 맡기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은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현실에 충실하라는 유혹 앞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불안하고 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실패한 너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다. 네가 뭐가 장차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모으려고 그러고 축적하려고 그러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너를 한결같이 죽음도 이기는 권세로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이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였고요. 인기에 부합해서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양 냄새 나는 목자로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초청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겼던 사명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힘을 추구하느냐고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그동안 요한복음 21장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가지 질문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부터 사역해야 되는 베드로의 영적 리더십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었고요. 우리들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따르는 삶 두 번째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는 의존적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었지만 네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네가 스스로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네 독자적인 길을 가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인생의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고 영적인 양들을 맡기면서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네게 띠띠우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참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세상과 다른 성숙의 내용이에요. 세상은 힘이 생기면 그때 가서 멋대로 해라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숙은요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원치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 성숙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칼럼에 보니까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노인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자기 힘을 주장합니다. 내가 몇 살인데 어디서 감히, 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뭡니까? 자기 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을 배려해주고 주변의 약함을 기다려주고 그들한테까지도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어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세상도 이러한 내용들을 지혜를 얻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노인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힘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는 까닭은 여러 가지 나의 강점과 능력들이 쌓여가기 때문은 아닌가. 연륜과 경험이 쌓여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인도하려 들고 뭔가 인도함을 받는 데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러다가 최근 사역훈련 때 우리 집사님들이 좋은 예화를 하나 들려주셔서 참 제가 요긴하게 묵상을 했는데요. 조리 학원에 가보면요, 이제 요리 시험, 조리사 자격 시험 같은 것들을 보는데 자기가 요리를 좀 한다고 생각하는 아줌마들은 거의 다 떨어진대요. 왜냐면 자기 요리 실력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요리 한번 안 해봤던 아가씨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가면서 결국은 조리사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힘을 추구하다가, 자기 힘을 믿고 따르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이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조리학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전도를 잘하는 성도들은요, 전도 못하는 성도들을 견디질 못해요. 저것도 집사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요, 그게 힘이 돼 버려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을 막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김 권사님, 그럴 거면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설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종교적인 열심도 얼마든지 힘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 맞다, 신앙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저의 사역을 쭉 돌아보니까요, 제 목회 초반부에는 뭐 교회에서 현수막도 잘 만들고 뭐 프로그램 기획 같은 거 잘하니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뭐 안 믿어주시겠지만 칭찬을 받아가지고 제가 유학만 갔다 오면 대형 교회는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래가지고 풍운의 꿈을 갖고 막 유학 준비를 하다가 성경 연구 선교단체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완전히 세속적인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그냥 운전하다 말고 꼬꾸라져가지고 유학도 다 접어버리고 사역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내려놓고 성경 연구 단체에 제가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부터 성경 연구랑 복음에 대해서 내내 깊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 사역의 방향을 거기서 다 재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근데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다 보니까요, 그때 분명히 복음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었는데 그게 나를 굉장히 교만케 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굴었었냐면, 설교를 하는데 성경 연구가 안 된 것 같이 또는 복음적인 관점이 없는, 설교 내에 십자가나 부활, 설교 내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관점이 안 녹아져 있는 설교자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울분이 생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들이 내 모르게 솟구쳤던 그때가 이제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는요, 그러한 어떤 저의 교만한 심정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을 몰랐었는데 가보니까 설교는 되게 좋은데 제가 생각했던 십자가, 뭐 부활, 뭐 하나님 나라 이런 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몇 년을 적응 기간을 저도 보냈죠.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뭐 자기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라 맨날 강조하셔가지고요, 하루는 제가 목사님한테 메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일부 예배 때 요한계시록 14장 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모세의 노래, 시온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르자,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새롭게 부르자라는 대지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은 듣고 여기서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 숱하게 반복이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새 노래 부르자, 승리의 노래 부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메일을 처음으로 쓴 날이 있었어요. 목사님, 여기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 강조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고만 하면 성도들은 승리주의에 빠지고 시오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일을 딱 눌러놓은 다음에 벌벌벌 떨기 시작했죠. 이제 뭐 잘리면 잘리는 거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부 예배를 또 안내위원회에서 또 드렸는데요, 그때 오부 예배 때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진짜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교역자 수련 회의 시간에 딱 갔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 한 명이 내 설교를 가지고 승리주의자라고,
시오니즘에 빠뜨린다고 막 성도들을 그렇게 호도한다고 이렇게 짓거린 한 놈이 있다. 교육자들도 막 그러면서 그 자식 그거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근데 너무 고마웠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열어줘서 복음적으로 설교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날 이제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이제부터 너의 임무는 내 설교를 비판하는 역할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목도 매네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랑 계속 설교만 하면 내 설교 비판해봐라. 그러면 맨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서도요, 목사님이랑 맨날 토론했어요.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비판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아직은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보다는 도덕주의적이고 개인 주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십니다. 그때는 철딱선이 없었죠. 그냥 막 그렇게 짓거렸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설교하냐면 나는 목사님들이 복음 그러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목사들에 대한 염증이 너무 크다 그러시면 저는 예 목사님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복음에조차 설명을 안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목사님 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래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담당해 주는 복음에 대한 설교자들이 없습니다. 하여튼 맹랑했죠.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러다가요 제가 완전히 이찬성 목사님한테 감화됐던 경험이 있어요. 계속 그러고 지낸 거예요 몇 년을.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앉아봐라 그러더니 제가 소파에 앉았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이 목사 너 나한테 복음 좀 가르쳐라. 에?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탁 일어서더니 내 앞에서 나는 이쪽에 치우쳐 있다. 나는 자꾸 복음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강조하고 있는데 너는 복음 잘 알지 않냐? 그러면서 내 앞에서 막 그 어르신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계속. 제가 너무나 황송해가지고요 그때 완전히 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안다고. 그분이 나보다 나이도 그렇고 목회 경력도 그렇고 설교 실력도 그렇고 힘으로 치면 저보다 다 앞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고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는 그 어리고 어린 경험 없는 이 목회자를 앞에 두고 이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대로 설교하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설교하려고 애쓰고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가하는 모습이며 이것이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칭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힘을 추구하는 삶보다도요 이러한 모습이 훨씬 영광스럽고 멋진데 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 깊이 배우고 이렇게 습득하게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힘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헬리나우에는 현실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묵상기도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상기시키면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묵상기도 훈련으로 시켰어요. 첫 번째 그 메시지였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자꾸 남다르려고 하고 스타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고백과 용서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나누면서 공동체로 살아갈 줄 아는,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갈 훈련을 얘기했던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헬리나 오웬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정말로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학적 성찰을 할 줄 아는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장으로 따르는 삶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여러분들 바로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우리들이 늘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사회학 또는 인문학에 오히려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지혜인 양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세상적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지혜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죠. 세상의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근간은요, 내가 해야 하는 일,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복음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케 하고 묵상케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죠. 세상적인 지혜에는요, 순종해야 될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는요, 목자가 있는 거고 순종해야 될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 좀 떠올려졌어요. 너네들 아마추어 되지 말고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추어는요, 자기 힘을 자랑해요. 코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동네 축구 차범근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자기들 아마추어들은요, 자기 실력을 너무나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가 다 해요. 그래서 막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막 손흥민, 이강인이 막 실수만 하면 아이고 저것도 못한다고. 아마추어들. 여러분들, 프로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프로는요, 아무리 유현진도 아무리 억대 연봉을 받아도요, 코치를 둬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코치로 두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 많은데 코치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실력은 자기가 훨씬 탁월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센 강속구를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들은요, 코치를 돈을 주고서라도 옆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가요, 코치 두는 것을 싫어하는 아마추어적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김지창 교수님이 오셨을 때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유명해진 목사님들 강의를 잘 들어보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인문학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짜맞춰서 이야기하는 강사들이 너무나 많더라.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보다도, 진리보다도 그냥 인문학적인 어떤 정보 가지고 짜집기해서 사람들 마음에 그냥 감동 주고 끝나는 이런 얄팍한 강의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 세련되지 않아도 좀 투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신실하게 증거할 줄 아는 후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도 이것도 투박할 거고요, 저것도 투박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너는 너무 투박해 보이니까 좀 세련될 필요도 있긴 하다. 그러기는 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지난 주일날 신천지에 관련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성도님들한테, 야, 이상훈 목사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막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지 말고 가정 중이시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우리 조이스 청년부 출신이었던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그런 대화가 오면 이렇게 답한대요. 야, 이상훈 목사님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원래 그래. 원래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살짝 기분이 지금 이 뭐지 이거? 원래 그래? 근데 제가 그래서 막 힘으로 이걸 또 눌러볼까 막 하다가 오히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 이것도 또 한번 받아들여보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래도 좀 강력한 대응법은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이거 설교를 듣는지 신천지에서 우편물을 보내줬어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저한테. 무서워 죽겠어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신학적 성찰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이게 우연한 해프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지,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성찰을 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을 성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늘 잊어요. 끝간데 없는 자만과 자존심을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성도들조차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힘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성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늘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나는 루저, 요번에 떨어지면 나는 실패자, 이러한 냉담과 냉소를 이기지 못하는 까닭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활복음을 성찰하지 않다 보니까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꿈꾸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냉담해졌죠?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해졌죠? 부활의 은혜를 성찰하기를 멈춰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천국을 그저 죽어서 가는 그 장소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지금 여기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조차도 어디 정권이냐에 따라서 싸우고, 그것이 우리의 생의 전부인 양, 그거 아니면 큰일 나는 양, 막 입에 거품을 무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들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뜻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골리앗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세상은 진짜 골리앗처럼 눈앞에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우리가 늘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진희 교수님 오셨을 때 그때 들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맷돌 5개라도 준비해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골리앗만큼의 힘은 없을지라도, 세상 같은 힘은 없을지라도 물맷돌 5개의 힘을 준비해야 그때 가서 골리앗이라도 쳐잡는 거 아니냐. 너무 발음이 셌네요. 예, 때려잡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물맷돌 준비하는데 우리는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신학교 오는 거, 이런 거 물맷돌인 것 같고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세상 대중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거기서 안 될 것 같으니까 CCM 가수 하고, 그러면서 요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유명케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무슨 조금 내 성공의 길을 거머쥐려고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물맷돌 쥐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물맷돌보다 더 좋은 무기들을 사울의 군대들은 다 갖고 있었거든요. 사울의 갑옷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모습이라는 것을 사무엘상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래도 물맷돌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다윗을 다 잃어버리고 만군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만군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얼마나 천하 영광을 압도해내시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소홀히 여긴 채 물맷돌에 온통 시선을 빼앗겨서 진짜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현실에 대한 몰입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묵상 기도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들보다 특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면서 우리 모두를 시시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다른 자가 되기보다 목자가 되어서 그 낮은 자리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명자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힘을 숭배해라, 그것이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성숙의 방향은 시간이 갈수록 내 뜻과 내 힘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생길수록 주변에 더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러고 더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영성이고 영적 리더십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